오늘은 6월 17일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을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왕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갈 때 왕후의 옷을 입었다는 건 왕 앞에 최대한 예의를 차린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분명히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요. 이건 뭐예요?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아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확신을 갖다 보니까 용기가 생겼고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고 응답받는 자는 확신하며 두렵지 아니하며 용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용기를 내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는 늘 용기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응답받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원래는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나오면 사형이에요. 그리고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를 보면 반드시 신하들이 법률에 따라 사형을 시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왕이 에스더가 딱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갑자기 마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금규를 딱 줍니다. 만지시오. 끝을 만졌어요. 이거는 살았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 내가 부르지 않았음에도 왔으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갔고 왕은 에스더를 살려줬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왕이 에스더를 살려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살려준 원인이 나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볼 때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살려준 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갑자기 이뻐 보였고 예뻐 보였고 사랑스러워 보였고 좋아 보였어. 근데 그 마음을 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 눈을 좋게 보게끔 하신 거예요. 결국 왕이 말했지만 왕이 행했지만 그 마음으로 움직인 분은 하나님이다. 결국 누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에스더에게 말해요. 내가 오늘따라 네가 그렇게 이뻐 보인다. 야, 네가 말만 하면 내가 소원을 다 들어줄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기도도 했겠다. 응답도 받았겠다. 우리 유대인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바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갖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아.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벌일 것인데 왕이 제가 베푸는 잔치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만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2명만 딱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급해요? 불안한 사람이 급한 거거든요. 근데 확신한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급하지 않아요.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오길 원하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급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 믿음은 그래서 인내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잘 참아요. 급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요, 잘 참으십시오.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8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총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이요 하만을 불러다가 같이 에스더가 여는 잔치에 갔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술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줄게. 말만 해. 내가 나라의 절반도 줄게. 또 얘기해요. 또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왕이 두 번이나 얘기했으면 네 해야지. 거절하면 왕의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내가 거부당하는 거. 왕은 그 어떤 사람도 왕의 말을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왕비가 두 번이나 거부해요. 기분 나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거부당하는 거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요, 여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지혜롭게 거부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열 건데 왕이 저를 기뻐하시면 한 번 더 오세요. 그리고 하만도 한 번 더 데리고 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일은 반드시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왕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들어주긴다는 거구나. 내 말에 복종한다는 거구나. 이런 뜻이니까 왕의 기분이 풀립니다.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에스더를 보러 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성도는요,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로운 말을 하셔야 돼.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야 돼. 한마디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성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롭게 사십시오.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집안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만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왕궁에서 파티가 끝나고 내려가는데 모르드게가 문 밖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가 와도 눈도 안 마주쳐. 그 기분이 나빠. 화가 났지만 어차피 이 녀석들 내가 다 죽일 건데 하고 생각하며 꾹 참으며 집에 가서 사람들 다 불러 모여. 와이프를 불러 모으고 애들도 불러 모으고 종들도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왕후가 파티를 벌였는데, 잔치를 벌였는데 딱 2명 불렀어. 왕과 나야. 내가 왕과 나, 이 나라의 왕 다음이 나야 라고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그 자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만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패배하고 쓰러지며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나중에 하만이 망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몰라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바람 한번 불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난다,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